네, 말씀 같이 먼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한 2년 반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목사로 있어서 일주일이면 한 많은 양의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서 설교를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강의만 계속 하니까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하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또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또 본문도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딱딱하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그죠? 모두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한테 이제 딸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레이드 5, 그리고 3 이제 2명 딸이 있는데 요즘 애들을 따로 재우는 연습을 해요. 따로.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아래층에서 자고 애들이 2층에서 자는데 재워놓고 내려와서 이제 자면은 새벽 한 2시, 3시 되면 꼭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는, 작을 때는 그냥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잤는데 크니까 침대 안에서 3명 혹은 4명이 자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아내와 저하고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애가 왔어요? 그러면 서로 자는 척을 해요. 거기서 깬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깨서 다시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협박을 했어요. 너네들 아이들 방을 따로따로 주고 있는데 너네들 이제는 한 번만 더 내려오면 너네 방을 합치고 엄마 아빠가 2층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층은 공부방으로 쓸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와. 그래서 하루는 그래도 가끔은 애들이 그냥 자는 것 중에 둘이 재우거든요. 가끔씩은 재워달래요. 그래서 재울 때 그래요. 아빠, 나는 밤이 너무 무서워. 노래 가사도 아니고. 밤이 너무 무섭대요. 왜? 밤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괴물이 나오는 것 같고 귀신이 오는 것 같고 무섭대요. 그래서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눈 감아서 잠이 들었으면 눈 떴으면 그냥 아침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얘네들도 힘든 게 자다가 얘네들도 2시, 3시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무섭게 막 지나가나 봐요. 그러더니 제 큰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왜? 아빠 나는 그냥 자면 너무 무서운데 옆에다 성경책을 놓고 자면은 안 무섭대요. 그냥 잘 때는 악몽을 꾸는데 성경책을 옆에 놓고 자면 악몽을 안 꾼대. 애들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그 성경책 덕에 제가 밤에 안 깨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상관없어. 그거 놓고 있는다고 성경책을 널 지켜주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그냥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기도 또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을 옆에 놓고 자면 그러면은 귀신이 못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에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어놓고 운전하고 다니면 사고는 안 당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성경책과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신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과연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다른 신이 과연 있고 그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성경에 나타났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고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 갖고 걱정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예전에 캐나다 뉴스를 보니까 복싱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곰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곰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셨더라고요. 코를 때리셨대요. 곰 코가 약점이래요. 거길 쳐가지고 이 아저씨가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 이 길 가던 사람도 얼떨결에 곰하고 막 싸우더니 얼떨결에 곰을 죽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곰이 그냥 곰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곰이 마늘을 99일 동안 먹었어요. 내일이면 뭐가 돼요? 웅녀가 되는 건데 하필 오늘 죽었어요. 이 곰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한을 품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꼭 누구를요?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한 저놈을 복수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걸 먹으면 저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염려가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고요. 여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캐나다에서 설교할 때 제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높이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장했던 배경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 자랐는데 한국적 마인드로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아. 여러분들 혹시 전설의 고향 혹시 아세요? 전설의 고향? 감사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설의 고향? 저 어릴 때 봤거든요. 어릴 때요. 어릴 때 남양 특집이잖아요. 여름에 항상 나온다고.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거. 그죠?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안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그쵸? 입을 덮고 눈만 내놓고 보는 거예요. 눈만 내놓고 보다가 장면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장면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엉덩 뒤집어 쓰는 거라고요. 근데 다시 이걸 벗겨야 되잖아요. 언제 벗기세요? 아침에 아니에요. 엄마한테 물어. 엄마 지나갔어? 엄마 지나갔어? 지나갔어. 딱 내렸는데 안 지나갔어요. 그거 다시 또 읽고. 그러고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저 그런 걸 볼 때 항상 거기에 나오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 첫 번째 처녀 귀신. 뭐가 있어요? 그냥 처녀 귀신인데 한이 있어요. 왜요? 처녀로 죽었으니까 한이 있죠. 결혼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인지 아세요? 구렁이. 근데 그냥 구렁이는 아니에요. 어떤 구렁이요? 천년 묵은 구렁이. 이제 곧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용이 돼서 승천하려고 했는데 이 구렁이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 하필 그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용이 못 됐어. 그래서 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우. 맞아요. 여우.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간을 먹으면 살아가다가 얘도 딱 죽어요. 언제 죽어요? 내일 인간이 되는데 하필 오늘 누구한테 들켜서?
남편한테 간 먹는 거 들켜가지고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의주하고 승천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죽는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서 뭐가 생겼어요? 똑같이 한이 생겼어요. 한이.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러 가는. 그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지네, 뭐 호랑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짐승이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관념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되게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쓰여질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는. 그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했던 일이 혹시라도 내가 돼지를 잡거나 내가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먹었는데 얘가 죽인 것 때문에 나를 해코지할까봐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그 도시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문화 유적지들을 보면 도축장이나 시장이 있어요. 고기를 파는 시장. 근데 반드시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도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전이 옆에 있어요. 그 옆에 도축장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호랑이가 나올 뻔했어요. 소를 잡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소가 나를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 잡은 걸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신전에 가서 바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비는 거죠. 이 소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치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내가 먹거나, 혹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뭐 수백 마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못 산다고요. 매일 뭐가 쫓아와요? 소, 돼지, 양, 귀신들이 매일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뭐예요? 신전에 가서 그걸 바치고 그 다음에 얘가 날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파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전에 한번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쟁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또 신약성경 여러 부분에 그런 논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냈을 때 제사 밥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라고요. 뭐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사 지낸 밥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사는 안 지내는데 큰 집에 명절에 가면 꼭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가 제사 지낼 때마다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특이한 거.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언제 제사를 지내냐면 꼭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몇 시? 12시. 12시가 돼야 된다고요. 그 전에는 귀신이 못 와요. 12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또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제사 지내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닫아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해야 돼? 열어놔야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귀신인데 왜?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다고요? 그럼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차려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먹어요? 귀신이 와서 이걸 먹는데요. 근데 제사를 끝났는데 여전히 음식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걸 귀신이 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먹었지. 그대로 있는데요. 야 먹어봐. 싱거워졌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가면 음식이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먹고 가요? 소금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소금을 좀 다양하게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브 소금, 맛소금. 여기 오니까 히말라야 그 핑크 소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쭉 차려놓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정말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라고요. 분명한 거.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부터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말래요? 내게 두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것에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다른 신이 있는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성경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나만 섬겨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셈이 많이 나셔서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다른 신이 분명히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꾸만 뭘 만들어내요?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다고요. 왜요? 사람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신체적으로도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건 신체적인 면도 있지만 어때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로 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거예요. 돈.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이 재물 이 돈을 섬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둘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돈을 선택한다고요. 왜 돈을 선택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돈을 선택할까요? 성경에서 돈을 다른 말로 재물이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맘몬이라고 말한다. 들어보셨죠? 맘몬.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아벤이에요. 아벤. 혹은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서 어근이 왔냐면 아멘트라는 것에서 어근이 왔어요. 근데 이 아멘트는 어떤 거냐면 신실하다라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맘몬의 어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멘트예요. 그 어근에는 신실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만이에요. 이 아만은 어떤 것이냐면 튼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맘몬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튼튼하고 신실하신 거예요. 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튼튼하고 신실해요. 그래서 튼튼해요. 그러니까 무너질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뭐가 돼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가 언제 쓰여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고요. 어떤 때요?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 항상 신실하지. 그때 쓰이는 게 신실하시다는,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튼튼해서 어떤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돈에 기울어 가는 거죠. 돈에 기울어 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맘몬에 대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참되고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돈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한 번 약속한 것을 튼튼하게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 이렇게 이해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기울어 가는.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뭘 찾아요? 기댈 존재를 찾는다고요. 의지할 걸 찾는다고요.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아까 큰딸이 그랬죠. 쟤는 불안하니까 뭘 찾았어요? 성경책을 갖고 왔다고요. 둘째 딸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난 밤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난 빨리 결혼할 거야. 그럼 남편을 꼭 껴안고 자면 무섭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뭘 찾아요? 기댈 걸 찾는다고, 의지할 걸 찾는다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면 뭐 건강을 기대든지 돈을 기대든지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돈을, 튼튼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문제가 돼요? 이 세상을 안전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거든 의지하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첫 번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몬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서 뭐가 깨지는지 아십니까? 거룩이 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깨어진다고요. 왜 거룩이 깨지는 걸까요? 아니, 왜 돈을 따라가면 거룩이 깨어지는 걸까요? 왜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깨어져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돈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나요? 아니요. 돈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걸 해도 된다고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남을 밟고 올라가도 되는 거라고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남을 속여도 되는 거라고요. 적당하게 착한 척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신이 너는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아니요. 착하게 살아, 혹은 검소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신이 있지만 거룩을 말하는 신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이 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룩이 깨지는 게 왜 그렇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거룩.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은 뭐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무거워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세요. 왜 거룩이 깨어지면 안 되냐면 이거겠죠. 사람은요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이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면 난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는 죽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언제 만나면 거룩해져요? 내가 정결한 상태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겠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겠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동의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거겠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 19장에 가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 돌판을 받아낼 때 그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지요. 뭔지 아세요? 아론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금송아지는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신이었나요 근데? 아니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어디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칭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나타나죠. 언제요?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뒤에 북왕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거기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뭐였죠? 다른 신이었나요? 아니라고요. 누구였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다라고요. 그죠? 다른 바알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세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말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보면서 더 잘 섬기기 원한 거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응?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문제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 그치요? 그런 거겠죠.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왜 만들어 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만들어 냈는가? 사람들은 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신명기 안에 지금 5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같이 병행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14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인즉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요. 죽은 자를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래요. 왜? 이유는 뭐냐면 너는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병행되는 구절로 나타나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질문이 좀 난해한가요? 이 말은 이런 거겠죠. 너네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죽은 자를 애곡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몸을 상처를 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래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건 뭐겠으면 이것과 어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 몸을 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고 계세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있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 좀 기니까 한 절씩 제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보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하고 누구하고요?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는 장면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때 대결은 뭐였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뭐가 내려오면 이기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면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빌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에게 빌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조롱했어요. 야, 니네 신이 자나 봐. 자꾸 어디 갔나? 야, 니네 좀 더 크게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다고요. 뭐였어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뭐를 따라서요? 누구의?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까지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요, 제사 지내는 규례가 있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럼 큰 소리를 불러요.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이나 창을 갖고 와가지고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뭐가요? 피가 흐르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죠? 우리 통성하니까. 그죠? 상처를 왜 내요? 피나게? 그죠? 상처를 내야 피가 나죠. 그럼 왜 다시 죄송합니다. 왜 상처를 내서 피를 내게 하느냐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응? 그쵸?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어떻게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야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신인가요?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사 방법이겠죠. 당신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막 상처를 내. 너 이러도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들어줄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때를 쓰면서 협박하듯이 들어주다 소리 지르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 들어 눕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병행되는 구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마.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장례를 지내는데 애도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규례를 이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과요. 그럼 이것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우상을 숭배하지는 건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병행이 된 거라고요. 인상을 쓰시지 말고. 네. 네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는 건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네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시죠? 우리가 이거 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번 해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게요. 올해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질게요. 대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 올해는 11조 꼬박꼬박 낼게요. 하나님 내 소원 이건데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금식하시는 거죠. 금식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금식이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들어줄 거라고 협박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과 함께 들어가는 제목이 신명기 14장 그 이후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이 있어요. 피를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피를 먹지 말아라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피를 먹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피를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피를 드시는 분이 있죠? 보신 적 있어요? 뭐 선지, 순대 이런 거 말고 피를 드시는 분이 있다고요. 제가 결혼을 막 했는데 장모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강서방 나하고 같이 사슴농장에 가야 되겠네. 사슴농장에 가서 뭐를 먹어야 된대요? 사슴피를 좀 마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그거는 제가 먹는 분이 있죠.
그렇다고요. 왜 먹을까요? 뱀피를 먹는 분도 있어요. 왜 먹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못하나. 귀가 이상한가 봐요, 제가. 건강 강의제라고. 그러면 피에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있는 거죠. 고기보다 더 좋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피를 드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가 고기 말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튼튼해져라는 건 피에 어떤 영양분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술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주술적인 요소. 뭐겠습니까? 우상을 숭배, 소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소의 피를 마신다고요. 사슴의 형상을 숭배하는 사슴의 피를 마신다고요. 뱀의 신을 섬기는 뱀의 피를 마신다고요. 왜요? 주술적인 요소로요. 그 기운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피에 대한 해석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피에 대한 해석, 성경에서 피에 대한 해석, 피를 먹지 말아라. 뭐 때문에 먹지 말래요? 뭐 때문에 먹지 말래요? 교회는 다니시죠. 피채 먹지 말아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단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주권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저희 SBS에서 매년 댄 루이스라고 하는 강사님이 계세요. 디트로이트에서 오시는 강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구약에 대한 전체 주석을 작성하신 분이고 신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매년 저희 학교 오시고 이번에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SBS 학생들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기 롬에 가는 거예요. 롬에. 근데 롬에 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여러분들 우상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거기 갔더니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요. 신들이 이게 우상이에요. 여기 오른쪽에요.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 모습이 아니죠. 동물 모양도 아니죠. 뭐만 있어요? 동그란 거 2개만 있다고요. 저게 눈이래요, 눈. 왜 눈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항상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우상이. 또 하나 왼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저건 뭐냐면 저것들이 이제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상들이 다 어떤지 아세요? 작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 그 우상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크다고요. 저는 그래서 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응? 지니고 다니려고요.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왜 지니고 다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정해진 장소가 없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신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보호하기, 나를 지켜달라고 데리고 다니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한 번 있었죠. 언제요? 사무엘상에서 다윗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뭘 가지고 나갔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뺏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들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만 있어서, 실로에만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전쟁터로 데리고 간 거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간다고요. 그럼 거기 뭐가 없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신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세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 수 없죠. 안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한 분이세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세요. 항상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앞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지만,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고백하지 않지만, 마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던 마음들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좀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마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삶의 신실하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하나님 별 두지 않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사단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